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어느 날 안 믿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들이 21살 먹었는데 신장병으로 죽을 고생하다가 전주 예수병원 가서 치료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의하라는 것을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살다가 재발됐는데 이제는 못 고친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가라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좀 고쳐주세요.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하나님 힘을 믿고 그 집을 갔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움집인데, 옛날 움막집인데 그 아이 방으로 가니까 이 왕골 자리를 바닥에 깔았는데 이 아이가 누워있어요. 다리 하나가 이만씩하고 아이가 너무 뚱뚱해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누워만 있어요. 걔를 이렇게 만지려고 손을 얹으니까 내 손이 그냥 푹 가라앉아 버려요. 물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왕골 자리 위에는 그 몸에서 벗어진 비늘이 막 허옇게 쌓여 있어요. 방도 치우지도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는 욕쟁이 어머니,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청년도 참 형편없이 산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나 해야 기도를 해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잠깐 기도를 해주고,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을 아침마다 너희 집을 찾아올 테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에 치료하시면 치료하실 것이고 안 나시려면 할 수 없으니까 난 한 달 동안만 기도해 주겠다 하고는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면 그 집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성경 읽어주고 기도를 읽어주고 극동방송 라디오 들으라고 라디오 주파수 맞춰주고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한 달 꼬박 다 지났는데 마지막 날인데 전혀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난 알 수 없지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으로 자, 이제 내가 약속한 한 달은 찼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를 내가 다 드렸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일이라도 치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은 없다. 그러나 기도해라. 그리고 왔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교회로. 목사님, 처음으로 오늘 소변을 봤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오줌 한 방울 싸지 못하던 사람인데 소변을 봤대는. 그러더니 그 한 주간 동안에 소변이 잘잘 나오기 시작해서 그 몸이 쫙 빠져버렸어요. 딱 한 주간 만에. 그리고 2주일 만에 이 아이가 교회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네. 거기서 뭘 보여줍니까? 제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신방을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손을 잡아 끌어요. 우리 집에 좀 가시자고. 우리 집에 좀 가시자고. 얼마나 간절하게 끄는지. 이렇게 따라 들어갔어요. 역시 그분도 안 믿는 분입니다. 집이 꽤 컸는데 저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골방에 들어가니까 남자 하나가 누워있는데 31살 먹은 그 집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폐결핵이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된 게 옆구리가 다 골마서 구멍이 났어요. 기침을 콜록 하면 여기서 고름이 쭉 삐져나와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제 아내와 함께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딱 한 번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하도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내가 오래 기도해 주겠다고 말도 못하고 한 번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봐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그 구멍이 막히고 그 다음에 서서히 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또 회복이 돼서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 역시 또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회계 집사님인데 딸만 셋이고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들 낳으라고 얼마나 성구시는지, 씨가 없으면 우리 대가 끊어지니까 다시 부인을 맞아서 아들을 낳으라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럴 수는 없고 날마다 볶이는 거예요. 이 목사가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집에 계십니까? 예, 저희 집에 있어요. 그럼 어디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저희 내외가 찾아갔습니다. 방석 2개를 가져와서 이 앞에 앉아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2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줬어요. 2 내외한테. 하나님, 이 집에 정말 자식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그달 희한하게 임신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다고 좋아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름도 지어주세요. 그래, 그 집이 한 집사님인데 아들을 당신이 얼마나 그동안 고대했느냐. 오래 기다린 아들이니까 우린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한 기대, 큰 기대 한번 걸어봐라 하고 기대라고 지어줬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지금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종이 내 종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지요. 중풍병으로 앓아누운 애니아를 찾아가서 그를 일으키니까 그가 건강해졌지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드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센지, 그 이유가 뭔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대상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그분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죠? 뭐 어디는 묵상을 한다, 기원을 한다, 주문을 외운다,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도는 사실상 살아계신 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 최대 도시였던 저 아테네에 가면은 우상들이 도시에 쫙 깔려 있는데 바울이 그 도시를 다 돌다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신의 이름을 붙인 단도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신이 내가 감당 못할 내 힘의 영역을 벗어난 쪽에서 나를 도우실 어떤 신이 있긴 있을 텐데 그분이 누굴까 알 수 없어서 이것저것을 다 신으로 생각해보고 섬기는데 태양도 바다도 나무도 산도 돌도 짐승도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이 누군지를 모르니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알 리가 없고 그 신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자비로운지 얼마나 정의로운지 알 길도 없고 그러니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힘이 없는 겁니다. 대학 입시철만 되면 수많은 학부모가 절간으로 몰려갑니다. 북적대지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절간에 이 입시철 되면 한 대목입니다.
저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는 산이 있다는데 거기 갓바위라는 바위가 있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합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그 산을 다 올라가는데 난리랍니다. 그 돌덩이가 조각해 놓은 그 우상 덩어리가 불이 나도 도망치지 못하는 앉혀놓은 대로 거기 앉아있는 그것이 귀가 있어서 듣겠습니까? 손이 있어서 어루만져 주겠습니까? 마음이 있어 동정하겠습니까?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 제자 중에도 자기 스승을 신이라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지요. 내 안에도 신이 있고 저 나무에도 신이 있고 천하의 모든 것 속에는 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그런 범신론 사상이고 자기 수양의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힘이 있을 리가 없죠. 1000번 절해봐야 그것은 힘만 들지 힘은 없어요. 1월 1일 되면 젊은이들이 저 동해바다로 갑니다. 정동진에 가서 해돋이 보겠다고. 난 순진하게 1월 첫날 동해에 떠오르는 그 찬란한 태양을 보면서 호연지기를 이루고 마음이 뭐 좀 툭 터지고 그러기에 가는가 보다 했더니 실은 그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태양을 보면서 그 한 해의 소원을 빌러간답니다. 태양한테. 그 태양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종교예요. 신이에요. 이런 기도, 이것이 뭐예요? 당신 신이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신이 있다면 나를 좀 도와줘 보세요. 이런 막연하기 짝이 없는 이런 기도니 이 기도에 힘이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창조주가 너희 아버지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너희 아버지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하면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책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해주신 분이고 그 아들 예수의 공로를 우리에게 거저 나누어 주어서 너희도 이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이렇게 정의를 시여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아주신 분이고 너희가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마 약속하신 분이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너무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분 앞에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을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인간이 상상해 만든 신들과는 영 다르지요. 사람이 상상해서 신의 이름을 붙이고 인간이 상상해서 신의 형상을 새겨놓고 그리고는 섬기는 겨우 몸통만 하나 있는 그 신, 그런 신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분이 이 일을 역사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출생시키고 역사를 진행시키고 생로병사를 주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했는데 여호와란 말은 자존하신다, 스스로 계신다, 남에 의해서 의존해 있는 존재는 변질돼요. 팥밥은 쉽게 쉬죠. 섞여서 그래요. 사람은 물과 음식과 공기, 환경에 의존해요. 이것이 갇혀버리고 차단되면 죽어요. 변해요. 썩어요. 그러죠? 무엇인가 의존하는 것은 다 죽습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의존자가 아니고 자존자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은 불변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변치 않고, 그분의 능력이 변치 아니하고, 그분의 의지와 사랑이 변치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을 만한 분. 예수 믿는 성도가 하는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빨이 세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그 담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마 약속하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능력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기도하려면 이분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한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분 앞에 모여서 그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내 나라의 형편을 위해서 간구하고, 내 교회 장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살아갈 장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의 가야 할 길을 물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너무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너무 위대한 분이기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희망사항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도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응답할 테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도 알려주겠다. 이 말씀은 아들된 네가 기도하면 아버지인 내가 틀림없이 들어주마, 내가 기도한 이상의 것도 주마, 이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단 한 자도 없습니다.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인기 있는 스님이 수많은 청중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데 한 여신도가 질문했어요. 스님, 1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살기가 힘들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의 위패를 절에 모셨는데 정말로 절에 모신 우리 어머니가 극락에 갔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 어머니는 극락에 계실까요? 시원한 대답을 좀 주세요 라고 그 불교 여신도가 스님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하세요 하고 시켰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고 여신도 깜짝 놀랐어요. 아, 스님,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하는 말 말고 스님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아니 내가 스님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면 스님이 하는 말이지. 그분 말씀이 뭐가 스님 말씀이 따로 있어? 그래도 그 여신자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불교 얘기를 좀 하라 해달라니까, 불교의 근거에서 내 얘기해달라니, 답을 달라니까 엉뚱하게 성경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그 스님이 답을 또 합니다. 여보, 그렇다면 당신 어머니가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야 마음 평안하겠어? 아니면 극락에 있다고 해야 평안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극락이 있다고 믿어. 그래야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일러줬어. 이게 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죠? 불교의 교리 속에 신이 없어요. 그들에게 미래 영생의 천국 없어요. 그걸 약속한 이도 없고 그것을 보장한 구절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의 기도는 자기 암시, 자기 격려, 마음의 위안 그런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줄 신도 없고 들어주겠다는 약속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 그가 붙들었던 삿바가 무슨 삿바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삿바입니다.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저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나주실 때 내가 너를 평안히 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결을 아십니까? 배경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권유하기를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게 붙인다고 말씀했으니까 더 상하지 않으려면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덜 상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바벨론에 두 손 들고 항복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벌 주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덜 상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바벨론에 가고 말 테니까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70년 뒤에는 꼭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지금은 일단 벌을 받자, 매를 맞자. 이게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과 제도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나쁜 놈, 너 매국노 아니야? 너 늘 기쁜 나쁜 소리만 하고 바벨론과 내통해서 나라 팔아먹는 이 매국노구나.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고난당할 때 낙심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네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왜 기도를 쉬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힘든 상황 겪으셔서 지쳐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마음마저 이뤄져 가고 있고 기도할 용기도 사라져 가고 있고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시죠.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어렵지 않아. 넌 지금 지쳐있지만 난 지쳐있지 않아.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형편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10년, 20년 수고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지금 해도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에서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쇠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은 힘에 제한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약속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 다음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몇 번씩 여기서 확실하게 약속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늘 죄 짓는 악한 인생이면서도 제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결코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줄 신도 없고 기도하면 들어주마한 약속 한 줄도 없는데 불교인들은 부처 앞에 가서 1000번 절을 한답니다. 그 불교인 절하는 거 보셨어요? 무릎 꿇고 몸을 납작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땅바닥에 대고 절한 다음에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더라고요. 여기다가 좀 뭐 좀 올려놔달라고 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 하냐면 1000번을 해요. 1000번. 1000번 하면 부처님이 실론 이렇게 좀 떠서 한번 바라봐 준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도 1000번의 절을 올린다는데, 그리고 나서 몸살을 또 앓는데, 그 몸살 앓을 각오를 하면서 약속 없는 목각 우상에게 1000번 절을 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을 해 주었는데, 그런데도 기도하는데 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과연 신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 믿고 신바람 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바람 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으로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과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고 저를 건지고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 보면 구절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절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너무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명확하게. 이건 한국은행이 발행한 보증수표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한국은행도 대한민국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도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시되 그냥 공짜로 주지 아니하고 기도하여 받아가라고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로 받아가거라. 어떤 큰 백화점 주인이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는 마음으로 명절에 동네 어려운 분들에게 쿠폰을 100만 원짜리를 다 나눠주면서, 자, 이걸 가지고 와서 마음껏 필요한 걸 가져가세요 라고 했다면 그게 의심이 갈 이유가 없죠. 그러죠? 그 백화점에서 발행한 쿠폰인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약속에 이 쿠폰을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행수를 바라면서 혹시 내 기도도 응답될까 하는 그런 의심과 그런 그 나약함 가지고 힘없이 기도하지 말고 확신에 차서 평생을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왜 힘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겐 기도의 동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형제간도 우리같이 매주일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여기서만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요? 우리는 형제간도 함께 못 살아요. 서로 뿔뿔이 또 흩어져 나오고 명절 때나 가끔씩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만납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함께 가 살 겁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매주일 한솥밥 설교를 함께 먹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기도하는 동지의 관계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함께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저 한국 교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녀가 여럿이 쭉 와서 아버지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동지입니다. 우린 집에서 기도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저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하면 죽인다 하는 위기를 당했을 때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그 혼자 기도한 기도 가지고도 사자를 이겼습니다. 적들을 이겼습니다. 엘리야도 혼자 기도해서도 850명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만 못하고 엘리야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죠? 그만큼 그런 연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 하지만 중단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혼자는 힘이 모자라요. 누군가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면 기도가 훨씬 더 힘있고 오래갑니다. 여러분 장작불 피워보셨죠? 장작불. 장작은 여러 개폐를 괴어 놓아야 잘 탑니다. 근데 한참 활활 탈 때 하나씩 꺼내고 그 중에 제일 잘 타는 한 개피만 딱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것도 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여럿이 함께 모이면 기도가 살아나는데 다 흩어지면 기도가 꺼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기도의 동지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함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야고보 5장 16절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란 말은 함께 이치하더 서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혼자 기도하라는 말씀보다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이 서로의 기도의 동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팀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집사님 우리 7명이 모여가지고 언제 모여서 기도하지요? 그렇게 그룹 기도한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가장 훌륭한 기도의 동지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줄 몰라서 우물쭈물 중언부언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주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의 기도가 적시에 응답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은 방해를 시작하지만 성령은 찾아와서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곁에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의 기도가 왜 힘이 있죠?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너무 명확하게 약속하신 은행이 발행한 수표보다 1000배 만배 명확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기 때문에. 셋째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도우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므로 성도의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가 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서문교회에서 날마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저도 신유의 은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하나님이 제 기도 통해서 고치셨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기도했더니 그런 기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서문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증명하는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더 살아납니다.